5개 재밌겠다.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우리가 12절 39절 다 읽으면 너무 목도 아프고 힘드니까 우리 16절만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6절만 우리 다 같이 읽는 거예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도 예배당 우리 나온 친구들도 반갑고, 그리고 예배당에 못 나와서도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 우리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쭉 지루할 수도 있고 따분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잘 예배 끝까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은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아까 우리가 12절에서 39절까지 원래 다 읽어야지 내용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우리 보고 같이 그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선생이었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바울은 그곳 성도들을 만나러 갈 계획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도록 도와주기 위해서였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기억하길 바랐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고 썼어요. 바울은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거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죠.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를 아버지처럼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바로 우리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장래는 엄청나게 밝아요. 살면서 여러 문제나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고 말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그 밖에도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떤 원수도, 이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맞아주시고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카메라 왜? 핸드폰. 뭐가 이상해요? 아니야 괜찮아.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나중에 친구들이 슈레딩거 보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말씀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친구들 혹시 등가 교환이라고 들어봤어요? 등가 교환? 네. 등가 교환 안 들어봤어요? 등가 교환이 한자어에서 어려울 수 있는데 무언가를 너의 뜻은 어떠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을 치러야 한다는 의미예요. 예를 쉽게 생각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종사님이 이렇게 가격표, 근데 종사님이 아이스크림을 사고 싶어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그렇죠.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먹으려면은 1,000원이라는 그만큼의 현금이 있어서 이렇게 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원이 없고 막 900원, 500원, 100원이 있어요. 그거 내면은 아이스크림 가질 수 있어요? 아니요. 없죠. 왜죠? 손이 없네. 그렇죠. 아이스크림이 1,000원짜리인데 1,000원의 만큼이 아니어서 그만큼 아이스크림은 1,000원이라는 가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사님이 아이스크림 얻으려면 1,000원을 내야 되는데 1,000원이 안 되면은 이렇게 등가 똑같은 값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얻으려면 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등가 교환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인데,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은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쉽게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물건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물건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값어치를 매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형이 있어요. 형이 있는데 어렸을 때 전사님 초등학교 때 저희 형이 맨날 전사님한테 시키던 게 있어요. 이게 동생 있는 친구들은 동생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전사님이 형이 전사님한테 항상 라면 좀 끓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라면 끓이는 게 재밌어가지고 잘 끓여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라면을 내가 왜 끓여줘야 되지? 자기가 끓여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형한테 거래를 했어요. 내가 라면 끓여주면 뭐 해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형이 뭐라고 했냐면은 1,000원 주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친구들 1,000원 안 가있고 1,000원은 뭐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사님의 초등학교 시절에 1,000원은 충분히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게 많았기 때문에 1,000원 주면 내가 충분히 끓여줄 수 있지 라는 생각으로 했던 거예요. 전사님은 계산을 했던 거죠. 라면 끓여주는 것과 이 1,000원을 받는 게 충분히 동등한 가치가 있다고 전사님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등가 교환이라고. 또 동일한 어떠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것을 지불해야 된다. 이게 바로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얼마나 잘 읽는지 한번 보도록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아멘. 좋아요. 잘 배웠다.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에 로마서에 오늘 나와 있어요. 근데 자녀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서로 가족도 다르고 우리 부모님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다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녀가 있으려면 당연히 그 자녀에 대한 부모님, 보호자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친구들 이런 말 안 들어봤겠지만 보통 이제 조금 되면 이런 얘기들 자녀 진짜 부모님의 마음을 알으면 자녀가 있으면 그때부터 알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전사님도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아직 그 마음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이게 어떤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인지 보호자의 마음인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전사님이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했던 게 있어요. 우리 5, 6학년 친구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사님이 이 스피라는 허스키 강아지를 키운 적이 있어요. 한 3년 전에. 그쵸, 귀엽죠. 여자여서 허스키에서 스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근데 스키. 근데 전사님은 원래 반려동물 키우는 거 좋아해서 키우고 싶었는데 전사님의 가족은 동물은 좋아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거 엄청 안 좋아해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사님이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서 혼자 살게 되면서 이제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수키를 입양해 왔어요. 입양했는데 지금 아마 개 키워본 친구들 알 텐데 입양하고 나서 정말 한 달 동안은 내내 보면서 이거 스키한테 이거 주면 엄청 좋아하겠지. 이 간식 주면 이거 엄청 맛있어하겠지. 이 옷 엄청 귀엽네. 이거 입히면 엄청 귀엽지 않을까? 가다가 또 핸드폰 검색하다 이거 광고로 뜨면 이거 스키한테 이거 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해서 종일 내내 이 스키한테 뭘 해줄까, 뭘 입혀줄까, 뭘 먹일까, 어떻게 놀아줄까, 뭘 해야 얘한테 스키한테 좋을까 이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저도 생각이 이게 부모님, 가족, 보호자들이 자녀들한테 생각하는 그런 마음 아닐까. 맨날 뭐 해주고 싶고 좋은 거 먹이고 싶고 입히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이렇게 최대한 그런 게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역시 또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키워본 친구들 알겠지만 배변 훈련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배변 패드에 싸라고 해도 배변 패드에 싸지 않고 꼭 배변 패드 옆에 싸거나 아니면은 어디 이불에다 싸거나 다 주워 뜯거나 장판은 긁고 벽지 긁고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내가 싼 똥도 아닌데 똥 치우고 냄새 나는 거 다 치우고 닦고 하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
부모님이 얼마나 나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고생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이게 부모님, 가족, 보호자의 마음이 자녀를 향한 마음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 아직 숲이 살아있어요? 숲이 살아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은 두 사람이 같이 안 하는데 다른 데 있는데 잘 살아있어요. 그러면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낮잠 자고 있지 않을까? 아무튼 스킨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님이 간접적이나마 중간님이 자녀가 생겨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스키를 키우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게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받으면 좋아하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동일하게 분명 친구들의 부모님, 가족, 보호자 모든 분들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동일한 마음을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등가 교환의 법칙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것을 하면 분명 그만큼 합당한 대가가 치러야 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가족이, 나의 보호자가 나에게 겨울이니까 추우면 안 된다고 따뜻한 패딩을 사줬어요. 따뜻한 잠바를 사줬어요. 그렇다면 그 잠바도 충분히 어떤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았으면 자녀는 뭘 해야 될까요? 등가 교환 법칙에 의하면 내가 받았으니까 그만큼 뭘 해줘야 되잖아요. 엄마 말 잘 들으면 돼요. 엄마 말을 잘 그거 가지고 너무 별로지 않을까? 근데 친구들 항상 말 잘 듣진 않잖아요. 말 안 듣는 거 패딩 떼는 것도 내놔 패딩 가져가요. 그렇죠? 아니죠. 과연 그럼 부모님과 나의 사이에,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 어떠한 등가 교환 법칙이 이루어질까요? 저희 나왔으니까 어. 엄마 목숨보다 너를 사랑한다는데 어. 그러니까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요? 그러게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근데 아무런 모르 중라인도 아들 딸 안 생겨서 모르겠대요. 잠깐만. 과연 부모님과 친구들 사이에는 어떠한 등가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과연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뭘 해주고 있을까요? 뭘 주길래 부모님들, 가족들, 나의 보호자들 나에게 이렇게 옷도 주고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가고 학원도 보내주고 어디 놀러 갔다면 용돈도 주고 과연 뭘 했길래 우리가 뭘 주고 있길래 그럴까요?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건강히 잘 살고 있어서 사랑. 그래서 또 대학 간다고 하면 해로 또 뺏기고 너 자꾸 너의 집에 비밀을 말하면은 안 돼. 원래 너 이거 유튜브에 다 나간다. 너 다 들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거 다 비밀로 나가.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 등가 교환은 없어요.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등가 교환의 법칙이 이루어지지만 자녀와 부모님 사이에는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굳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은 자녀라는 존재 그 자체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냥 부모님에게는 내가 그냥 나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밥 먹이기 어려운 많은 것을 부모님이 우리의 가족들이 해주지만 자녀가 부모님에게 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 나 자체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간의 등가교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뭐 잘해드리는 것, 내가 효도하는 것 이런 것들 이렇게 사랑으로 이루어지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완전하게 똑같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서 해결해야 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인간이고 죄가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등가 교환이 필요한 시점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만큼 우리는 뭔가를 지불했어야 돼요. 등가 교환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지불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직접 치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그 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치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값을 치르신 거예요. 등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등가 교환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 값을
직접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왜냐하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마치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라는 존재만으로 이렇게 모든 걸 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걸 바라고 어떤 걸 요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너 뭐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뭘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희 이제부터 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등가 교환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어떤 걸 얻으려면 분명 그만한 무언가를 지불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뭐 내가 가게에 간다 해서 내가 먹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짜로 나에게 뭐를 주는 것, 아까 우리 레크레이션 하기 전에 공짜로 과자를 주는 것은 정말 아주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아무나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공짜로 무료로 아무 대가 없이 준다는 건 정말 매우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든 세상, 우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자녀라고 말씀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사랑하신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 값을 지불했다고 나와 있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선물이라 하고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잖아요.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분이 세상을 만들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어떤 아주 미세한 무슨 먼지 같은 게 나에게 너 이제 내 자녀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볼 수도 없는 이 세상 자체를 만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사실. 놀라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또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이고 선물이고 은혜라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귀한 자녀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태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 중간에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들은 거 아니고 중간님이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자세가 있지만 우리가 통일된 자세는 손 모으는 걸로 우리 주머니 손 말고 우리 손 모으는 걸로 우리 눈 감고 여러 자세가 있지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나중에는 20살 넘어서는 그렇게도 중간님이 인정해 주긴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배우는 단계니까 눈 감고 손 모으고 그렇게 기도해 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는 로마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떠한 것을 얻으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필요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직접 치르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치르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것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혹시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겨내며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